당신은 오늘 밤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흐릿하게 기억나는 그 장면 하나가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신호였다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잠든 자에게 찾아오는 하늘의 편지다. 수천 년 전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내일을 포기하려던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황금빛 연꽃 위에 앉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노인이 뭐라고 했길래 그 꿈 하나로 가난이 끝났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돈과 복에 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꿈이 복을 부르고 어떤 꿈이 경고인지, 그리고 꿈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해야 할 단 하나의 행동.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장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넘깁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꿈 꿨네 하고 잊어버리죠. 그런데 그 꿈을 절대 흘려보내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 10년 넘게 안 풀리던 사업이 갑자기 터진 사람, 빚더미에서 단 1년 만에 건물주가 된 사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그 전에 특별한 꿈을 꿨다는 것, 그리고 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이 꾼 꿈의 종류가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전 속에 숨어있던 이야기입니다. 학자들도 잘 모르고 스님들도 잘 말씀 안 해주시는 꿈과 동복에 관한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 꿈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인도 마가다국의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수다타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마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인이었습니다. 넓은 창고에는 곡식이 넘쳤고 아내와 세 아이는 행복했으며 이웃들은 그를 복받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부터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는 홍수로 창고가 잠겼습니다. 둘째 해에는 믿었던 동업자가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셋째 해에는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3년 만에 수다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 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고 아이들은 배를 골았으며 수다타는 날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다타는 너무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넓은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캄캄했고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빛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도 아니고 흰빛도 아닌 지금껏 본 적 없는 빛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노인은 수다타 앞에 멈춰 서더니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수다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오른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수다타가 고개를 돌렸을 때 잠깐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노인이 가리킨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다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꿈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요. 앙구따라니까야.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입니다. 이 경전에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꿈에는 5가지가 있다. 그 5가지를 아는 자는 꿈을 통해 삶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5가지. 오늘 그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돈복과 직접 연결되는 꿈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듣고 나서 무릎을 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꿈, 몸의 꿈입니다. 이것은 가장 흔한 꿈입니다. 피곤할 때 쫓기는 꿈을 꾸고, 배고플 때 음식 꿈을 꾸고, 더울 때 물속에 있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은 단순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꿈에 너무 큰 의미를 붙입니다. 돼지 꿈을 꾸면 무조건 로또를 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배고플 때 꾼 돼지 꿈은 그냥 배가 고팠던 겁니다. 두 번째 꿈, 과거의 꿈입니다. 살면서 겪은 일들이 꿈으로 재생됩니다. 오래전 헤어진 사람, 어릴 적 살던 집, 잊고 싶었던 그날의 장면. 이 꿈도 특별한 예언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직 그것을 놓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꿈을 꿀 때 억지로 해석하려 들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꿈, 귀신과 신의 꿈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꿈이기도 하고 가장 신비롭게 여기는 꿈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꿈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꿈속에 신이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독이 된다. 중요한 것은 꿈속에 누가 나왔느냐가 아니라 그 꿈이 내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느냐입니다. 네 번째 꿈, 예지몽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예지몽의 존재를 인정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정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때로 앞날을 보여주는 꿈이 찾아온다. 청정한 마음. 이 말이 핵심입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지몽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지몽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선명하고 꿈임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 꿈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꿈, 업의 꿈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이자 가장 깊은 꿈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업이 두터운 자에게는 그 업이 꿈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꿈은 반복됩니다. 비슷한 장면이 비슷한 느낌으로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꿈 안에는 그 사람이 이번 생에 풀어야 할 숙제가 담겨 있습니다. 돈이 안 풀리는 사람, 관계가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깨지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지막에 항상 무너지는 사람. 이런 분들이 반복적으로 꾸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5가지를 들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이 요즘 반복적으로 꾸는 꿈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선명하게 남는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은 5가지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리고 이제 수다타 이야기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노인이 가리킨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다타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곳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우물. 돌로 쌓인 우물 위에는 이끼가 가득했고 두레박은 삭아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 우물에서 물을 길어라. 수다타는 황당했습니다. 저 낡은 우물에서 그는 두레박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물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우물 안은 물이 없었습니다. 바닥이 보였습니다. 메말라 갈라진 흙바닥이. 수다타가 노인을 돌아보려 했을 때 꿈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물도 없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니. 이게 무슨 꿈인가? 수다타는 그 꿈을 사흘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을을 지나던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수행자는 그의 꿈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꿈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 꿈은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수다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수행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수다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설명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이야기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돈복이 열리는 꿈의 3가지 징조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에는 복덕, 즉 복의 덕에 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꿈과 연결되는 가르침을 추리면 3가지 징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 물이 나오는 꿈입니다. 맑은 물, 흘러넘치는 물, 갑자기 솟아나는 물. 부처님 시대부터 물은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경전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는 재물과 인연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꿈이라고 다 좋은 꿈이 아닙니다. 더럽고 탁한 물은 다릅니다. 막히고 고여있는 물도 다릅니다. 맑고 흐르는 물. 이것이 복이 열리는 물의 꿈입니다. 그렇다면 수다타가 꿈에서 본 메마른 우물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두 번째 징조, 높은 곳에 오르는 꿈입니다. 산 정상, 큰 나무 위, 높은 건물의 꼭대기, 힘들지 않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꿈은 그 사람의 시야가 넓어지는 때가 왔다는 신호다.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기회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복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꿈을 꾸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헛된 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 빛을 받는 꿈입니다. 해가 자신을 향해 비추는 꿈, 달빛이 가슴 위로 내려앉는 꿈, 누군가 자신의 이마에 빛을 얹어주는 꿈. 이런 꿈을 꾼 다음 날 아침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빛을 받는 꿈을 꾼 자에게 지혜와 복이 동시에 열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꿈을 꾼 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복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그 조건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징조를 들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은 꿈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꿈은 다가올 복을 먼저 보여주는 것뿐이다. 복을 짓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자의 몫이다. 이 말씀이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수다타에게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수행자는 수다타에게 말했습니다. 메마른 우물 꿈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불길하다 여깁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꿈의 진짜 의미는 반대입니다. 수다타가 물었습니다. 반대라면? 수행자가 답했습니다. 메마른 우물은 비어있는 그릇입니다. 하늘은 이미 채워진 그릇에 더 넣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텅 빈 그릇에는 얼마든지 부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채워질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수다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행자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물이 비어 있어도 두레박줄을 내려야 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노인은 왜 물을 기르라고 했을까요? 수다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수행자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이해했군요. 그날 이후 수다타는 변했습니다. 포기했던 장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장 귀퉁이에서 채소 몇 단을 팔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인으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은 여전히 왔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수다타는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는 남에게 베풀 때 항상 계산했습니다. 이것을 주면 나중에 돌아오겠지. 이제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채소를 그냥 드렸습니다. 지나가는 아이에게 과일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이제 완전히 망했나 봐. 자기도 없는 사람이 남을 줘? 수다타는 듣고도 웃었습니다. 꿈속 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으니까요. 메마른 우물에서 물을 길어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다타의 채소 가게 앞에 잘 차려입은 상인이 멈췄습니다. 알고 보니 먼 지방에서 온 큰 무역상이었습니다. 그 무역상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이상한 것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당신은 왜 저 노인에게 매일 채소를 그냥 줍니까? 한 달째 지나가며 봤는데 한 번도 돈을 받지 않더군요. 수다타가 답했습니다. 어르신이 편찮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역상이 잠시 수다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는 눈 하나로 장사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오래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일해보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수다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3년 후 그는 다시 마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인이 됐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수다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꿈 하나 때문입니다. 수다타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세 번째 징조빛을 받는 꿈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조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꿈을 꾼 날 아침, 그 꿈의 기운을 굳히는 행동이 있고 그 꿈의 기운을 흐트리는 행동이 있다. 굳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꿈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꿈을 꾸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꿈은 씨앗과 같아서 땅에 심기 전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면 싹이 틔우지 못한다. 두 번째, 꿈을 꾼 그날 한 가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 한마디, 지나가는 노인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이것이 씨앗을 땅에 심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탐욕으로 꿈을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돼지 꿈을 꾸고 로또를 사는 것, 황금 꿈을 꾸고 주식을 무리하게 넣는 것. 부처님은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꿈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복은 내가 짓는 것이다. 꿈은 다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거울일 뿐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꿈의 기운을 흐트리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꿈을 꿨다는 것에 기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복받을 꿈 꿨으니까 이제 됐어. 이 순간 그 꿈은 그냥 꿈이 됩니다. 수다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꿈만 꾼 것이 아닙니다. 그는 꿈을 꾸고 난 다음 움직였습니다. 작게 시작했고 계산 없이 베풀었으며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은 그 움직임을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그릇인가?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들어올 틈이 없는 그릇인가? 아니면 비어 있어서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내 마음 그릇을 비우는 순간 복은 이미 문 앞에 와 있다. 메마른 우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어있는 우물이야말로 가장 많은 물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그릇이 비워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빚이 많습니까?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풀립니까? 꿈속 노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물을 길어라.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에 무언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황금빛 연꽃일 수도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일 수도 있고 아무 말 없이 눈을 바라보는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꿈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거든 오늘 단 한 가지만 하십시오.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아무 이유 없이 무언가를 베푸십시오. 그것이 두레박줄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깨어난 삶을 살아라.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에게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진다. 그 경계가 사라지는 날 복은 꿈처럼 찾아오고 현실처럼 머문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 밤이 복된 꿈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그 꿈의 씨앗을 심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